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잘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신 분들은 축구 보고 늦게 잠들어서 그래. 저는 그거 보려고 그냥 잠 안 자려고 그러다가 시작할 때 자다가 또 일어나서 확인해서 어떻게 됐나. 아유, 근데 자꾸 실망이 가더라고. 뭐 1대0 가다가 2대0 가다가 지난주에 은근과 끈기로 이 백성이 그런다 그랬는데 아유, 맥을 못 추더라고요. 예. 저는 다 보지 않았어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그동안 몇 주 동안 아시안 게임 때문에 참 재미있었는데 그 감독이 큰 소리만 쳤지 작전이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뭐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가 있고 다 축구 경기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요르단이 생전 그 16강이나 뭐 8강에 오르지 못한 팀이거든요. 변방의 국가였는데 월드컵도 한 번도 못 나가고 아시안 게임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를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도박사들도 우리나라 승률이 뭐 68%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배팅하고 그랬는데 어이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국민들의 실망은 많이 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 대신 어떤 소망이 없는가 그걸 보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전 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거든요. 어제 저는 정말 제가 그동안 바라던 꿈꾸던 그러한 장면을 하나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 기업에서 직원들을 보장해 주는 일이다. 그거 해야 출산율도 올고 이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어제 그런 기업이 나타났더라고요. 부영기업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주로 국민주택 지어지고 건설업체로 성장한 중견기업인데 대기업도 아닙니다. 파격적으로 국가의 이 출산 정책에 아주 부응하는 그런 걸 냈는데요. 자녀가 1명 출산하면 1억을 줍니다. 1억. 2명 출산하면 그 다음에 또 2억 줍니다. 1억 더 주는 거예요. 3명 출산하면 3억 줍니다. 3억. 만일 나는 3억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들어가겠다 그러면 부영에서 뭐 건설회사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일평생 영구주택으로 주겠다. 집 걱정하게. 집 걱정 안 하면은 결혼합니다. 집 걱정 안 하면은 출산합니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주냐 하면은 자녀들이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다 해줍니다. 전액 무료야, 학자금.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다 무료야, 무료. 그 다음에 가족 수당을 줍니다. 가족 수당. 식구 수에 따라서 생활할 거 다 줘. 또 뭘 주냐? 직계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뭐 걱정할 게 없어. 평생 직장이야. 뭐 여기 내 직장이다. 그리고 거기 헌신하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일평생. 요즘 40대만 되면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학위 막 들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해도 40대만 되면 잘릴까봐 그냥 막 겁먹고 그러는데 평생 직장 얼마나 좋아요. 거기 헌신하지 않겠어요? 이거 제2의 부영이 제3, 제4만 나오면은요, 이거 다 해결됩니다. 어차피 직원들의 헌신에 의해서 회사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오너만 잘 살라는 법이 없잖아. 노사 분규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노사 분규가 있어? 미어 터질 것 같아. 부영그룹은 금년부터 이게 뭐예요? 신규 직원 채용할 때 파격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업이 조금만 눈을 직원들에게 돌리면은 이 나라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오겠다. 국가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직원들 출산 장려금을 주면 그거 세금에서 좀 면제해 줘라. 그러면은 많은 기업이 동참할 거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기부하면은 세금에서 다 빼줍니다. 그냥 기부 정책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부하면 기부한 것까지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 누가 기부해? 기부 안 하지. 기부한 것만큼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출산 장려금 준 것만큼 세금을 빼준다. 그런 거 엄청 하는 거지, 그렇게. 예?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머리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퍼붓지만 말고, 퍼부어도 하나도 효과가 없잖아, 지금. 엄청난 그 재력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좀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그분이 83세나 됐더라고요. 직원들이 뭐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를, 21년부터 소급해서 주는데요. 70명이 출산을 했대. 2021년부터 3년 동안 21, 22, 23 금년 1월까지 70명에게 70억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주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났죠. 좋아가지고 뭐 아내든 남편이든 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임원들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다, 부영 임직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기업이 계속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 나라는. 예? 멋있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 정책이 뒷받침되어지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면 거의 30평이잖아요. 거기서 영부터 영원토록 뭐 살게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마음대로 출산하고 해가 살 수 있죠. 우리도 기도하는 게, 우리는 동참하는 거야, 거기에. 기도하는 게. 자, 여기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완결판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부영그릇과 같이 실제적으로 해봐야,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믿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고백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했으니, 이거 공짜요, 공짜. 엄청난 겁니다. 부영 가족이 됐다, 출산한다, 1억 주고, 뭐 셋 난다, 국민주택 주고, 공짜요, 공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가졌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전에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한다고, 외모로 본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범죄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도열시키고 두 번째 왕을 선발합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키도 훤칠하고 얼짱몸짝 너무 멋져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모와 용모를,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얼짱몸짱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없어지는데 또 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들에서 양을 치는 막둥이 하나 있습니다. 꾀제제가 양 치던 목동이 왔는데 보자마자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얼짱 몸짱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주를 믿느냐? 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좋은 옷 입고 좋은 귀금속 끼고 왔다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고 저 아랫자리에 앉히고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2 가정이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우리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당신들 없어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살아간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뭐 혼자 뭘 한다고 뭐가 됐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이건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똑같은 것이지 누가 그걸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똑같다. 자기들만 최고라고 자기들이 뭐 다 한다고 온 지도 며칠 안 돼가지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참 많이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든지 부자도 불어버리시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자도 사인 한번 하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무 뭐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노회나 시찰회나 모임에 가보면은 목사들도 그래요. 참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어. 뭐 조금 됐다고, 차 조금 뭐 좋은 거 탄다고, 뭐 그냥 사람 좀 모이고 뭐 헌금 뭐도 좀 모이고 그런다고. 그게 뭐 영원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인데 은혜로 살고 어차피 또 내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관리하는 관리자지. 이 가치관, 이러한 신앙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잘 나갈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저를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죄로 정죄하리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체 높은 자나 지체 낮은 자나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만 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무슨 유익하게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대기업에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물론 세금 많이 내지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중에 다 상속합니다. 어떤 기업은 제대로 상속세 내지 않기 위해서 빼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데 그것을 함께 상생하면서 직원들이 헌신하면서 이랬기 때문에 되어진 거잖아요. 물론 오너의 머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개발도 하겠지만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다면 피부로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그들이. 요즘 40대만 되면 언제 잘릴까 불안해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모아놓은 거 다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그러한 시대다. 그런데 이걸 파격적으로 지금 돌려놓고 직원들을 위해서 나라의 한 정책의 흔들림을 막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일조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획기적인 거죠. 저는 부영그룹 같은 그러한 기업이 계속 나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꿈꾸던 바라던 것이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요, 대한민국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돈만, 그 부양 자금만 주지 말고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게 하면은요, 든든하지요. 뭐 어디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신 있는 거죠. 행함 있는 삶, 나를 따르라. 팔로미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지고 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창세기 12장 1절이 도화선이 돼서 그는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아들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이 정말 쓸만한 아들 20여 세가 됐을 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드렸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만일
어떤 아들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실 때는 언제입니까? 눈드락지 나는 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못 드립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서 탈락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드릴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12장에 나오는 믿음이 22장에 결국 행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플러스 22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로마서에도 이게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만 계속 우려먹거든요. 그게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거든요. 12장 말씀, 15장 말씀. 그런데 거기에 22장을 플러스해서 말하는 게 여기 야고보서라니까요. 12장과 이 15장과 그걸 플러스해서 22장이 결합돼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22장에 드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창세기 12장이나 15장, 특별히 15장 6절을 강조하지만 야고보 기자는 22장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를 때에 그 믿음이 진짜냐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나오는 거죠.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액션을 취할 때에 거기에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에 의해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다. 퍼펙트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로만 하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뭘로 받죠? 행함으로. 이겁니다. 이거. 반쪽짜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행한 대로. 이 땅 위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귀한 책입니다. 21절 22절 숙독 정독 잘 뜻을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1절을 뒷받침해 주는 게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11조 할 수 있나요? 11조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 믿음이 없이 주일 지킬 수 있나요? 주일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퍼펙트해지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반쪽짜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덧입혀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불완전하니까. 율법은 뼈되어 은혜와 진리가 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울고 먹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온전히 믿음이 연결되고 완전해질 때에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거다. 12장만 가지고 15장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기생 라합, 어디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몰래 도망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생 라합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믿음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대피시켜 주어서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자기 나라가 없지, 자기 본진으로, 본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행함이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되는 요절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2장 17절 말씀보다도 더 강도가 강해요. 17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은 주인인데 주인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은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있을 곳이 없잖아, 영혼이.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얼마나 비유를 아주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영혼이 무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죽음이다. 사람 아니다. 더 이상 송장이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은 이건 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거기 그릇에 담아놓는 영혼과 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 겉사람, 육체 속에 속사람,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에 행함이라는 알맹이가 있어요. 믿음이 그릇이에요. 행함이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깨어지면은 행함은 올도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시체요, 송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믿는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그 믿는다, 믿습니다에 내가 믿는 것만큼 믿습니다만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뒤따라야 된다. 아멘이죠? 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것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영그룹을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며 직원들이 내 직장,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책 위반하는 국가의 지도자들, 공무원들이 잘 정책을 위반해서 반영하며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이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